전에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쭉 읽으시고, 저는 여러분께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시면, 귀로는 들으시고 눈으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까요? 시작. 그들이 나사렛에 살고 있을 때 유대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설교를 시작하였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깝다. 예언자 이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오래전에 이렇게 말하였다.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다니실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양식으로 삼았다. 예루살렘과 요단강변 그리고 유대 전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빈들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독사의 자식들아, 닥쳐올 증거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알려주었느냐?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하였다는 증거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라.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으려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리치실 심판의 도끼가 이미 열매 없는 모든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런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오시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무나도 위대하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벗겨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 곡식을 까불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 무렵 예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사양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께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 사람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아멘. 아멘. 어떠세요? 새롭게 제가 이런 버전 저런 버전을 자꾸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 이유는 어떤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 되지 마시고 같은 성경도 이와 같이 다양한 번역본이 있고 게다가 성경이 우리 대한민국만의 고유한 적이 아니라는 거죠. 세계 글로벌적인 시각도 우리가 갖춰야 된다. 뭐 그런저런 의미에서 또 다른 버전을 여러분께 맛을 보여드렸습니다. 프로야구 좋아하시나요? 프로야구 이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식 개막을 앞두고 시범 경기가 아마 오늘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썰어놨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쪽 방향으로 그렇게 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편입니다만 그 열렬한 그
핸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뭔가 좋아하는 것을 갖는다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글쎄요, 그것도 때로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또 그와 같은 뭔가 내가 따로 좋아하는 것 이런 것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가지세요 이렇게 권면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그 뭔가 때문에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최우선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프로야구의 그 KT 위즈라는 구단이 있고 거기에 투수 중에 헤수스라는 투수가 있다고 해요.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보니까 별로 관심 있으실 분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엠마누엘 데 헤수스 그게 그 사람 이름이에요. 투수라고 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 중에 헤수스 나바로라는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야구는 그래도 축구는 내가 관심이 있다.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또는 뭐 아스날이라는 영국 공격수 중에 가브리엘 제수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주로 유럽의 남서쪽의 끄트머리가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데거든요. 거기가 지도상으로 여러분 이렇게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시면 지중해의 가장 좁은 부분, 그래서 지구를 다 뭔가 갑자기 생각나네. 여기 거기 포함되어 있는 곳이에요. 포르투갈에.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그거를 그 해협을 통과하는 권한을 다시 이제 회수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하튼 그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중남미 쪽으로 가면 멕시코나 브라질 이쪽에서도 흔히 있는 이름이 헤수스 뭐 그런 이름들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은 이런 이름들 헤수스, 헤이수스, 뭐 제수스 하는 이런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지저스 곧 예수에서 비롯된 이름들이에요. 헤수스, 제수스 뭐 이런 이름들. 다른 뭐 유럽권이나 기독권에서 영어권에서는 구세주의 이름이라 해서 이것을 보통 사람 이름에 사용을 잘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이쪽 지금 말씀드렸던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이나 주로 이슬람권하고 또 가톨릭권 일부에서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슬람에서는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를 여러 선지자 중에 그저 한 사람 정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우리가 잘 알고 믿는 그 구세주 예수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아랍어로 예수를 이사라고 해서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선지자죠. 그래서 그렇게 선지자인데 구세주 이름으로 여기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는 그런 이름들이 꽤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영향들은 역사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유럽이
오랫동안 한 500여 년 동안에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렇게 젖어들다 보니까 생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사실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예수. 이 예수가 누구인가에 관해서 치우침 없이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하면 이렇게 우리가 소련을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좀 정겨움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또 배우는 그런 대부분의 내용들과 무슨 이런 것들의 주 무대가 그쪽이잖아요. 그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쪽이 실제로 그런 이름들이 성지순례 같은 걸 가면 그죠? 그대로 찾아보게 되는 거죠. 이름이고 지명이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낯설지 않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생각할 때 갖는 느낌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그런 것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우리와 같은 어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촌쯤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예수를 성자 하나님, 메시아 뭐 이렇게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자면 거리감은 좀 있는 거죠.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인구가 이스라엘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1, 2%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아직 좀 갈 길이 멀죠. 그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은 별도로 그들을 향해서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 그쪽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사실 굉장히 궁금한 면도 있어요. 저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략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터키는 어떤가요? 터키는 이제는 터키라고 안 부른다고 그래요. 투르키예? 그렇게 부르기로 세계에서 합의를 했다는 것 같아요. 터키가 아니라 투르키예. 투르키예 이 나라가 지금 이슬람권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이 투르키예 이 나라 터키는 6.25 전쟁에 우리나라에 파병을 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혈맹 국가고 형제 국가다. 그렇게 해서 터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만큼이나 좀 우호적인 어떤 생각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인물도 좋습니다. 생기도 뭐 브랜드로 탁 나고 못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절합니다. 상당히.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저 오스만 제국의 핵심 후예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말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우리 주변에
그들과 다양한 관계로 이렇게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결코 하지 말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도시락 싸들고 완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갖고 있는 그들은 일부 다처거든요 일단. 그리고 그들이 이슬람 계율 중 상당히 엄격한 계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과 결혼을 하거나 또는 그 이슬람의 자금력이라는 게 상당합니다. 이 유대 쪽의 자금도 그렇지만 이슬람 쪽의 자금도 굉장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학업 이제 학교 쪽으로 이렇게 대학교나 이런 쪽으로 컨택을 해서 장학금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또 호교 수단을 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여성들이 그 친절함에 살살 녹아서 결혼하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결과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무조건 여과 없이 친절한 그런 우리의 태도는 경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아울러서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이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3장 1절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가 일렀으되 광야에 들리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곱게 하라 알레루야. 아멘. 성경에는 5명의 요한이 등장합니다. 5명의 요한. 이 요한은 영어로 말하면 존이에요. 이 존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 이름이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를테면 신혼미상의 사람, 신혼미상의 어떤 뭐 사람을 부를 때 잔도. 그러니까 그냥 남자 사람이다 그런 뜻 정도 돼요. 여자 신혼 미상의 여자를 제인도. 그래서 제인은 타잔과 제인할 때 그 제인이야. 잔이라는 말이 그렇게 흔한 이름 중에 하나다. 사실 서론에서 뭐 헤수스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 5명, 첫 번째 세례 요한, 두 번째 사도 요한, 세 번째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마가라는 요한. 네 번째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 다섯 번째 사내들인 공예원 요한. 이렇게 5명의 요한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고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3장에 과연 그는 누구인가?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이 세례 요한 얘기가 4개 복음서에 전부 나옵니다. 4대 복음서에 전부 다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걸 볼 때 이 세례 요한이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마가는 1장에서 누가는 3장에서 요한은 그 복음 1장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그가 나시린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시린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나시린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용도로 쓰시기 위해서
별도로 구별해서 술도 입에 대지 못하게 하고 머리도 깎지 않고 그런 상태로 관리하시고 있는 그들을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나시린 중에 하나인 것처럼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로 뒤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 잠깐만 보겠습니다. 나시린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써 있는 거 보면 그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그는 나시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따르면 그는 나시린의 어떤 그런 모양 형태를 갖추고 있고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대로 표현을 하자면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대로 세례 요한을 말하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그냥 소리예요. 소리. 뭐 어마어마한 그 일을 하도록 사실은 하나님이 별도로 구별하여 성별하신 거죠. 성별해서 관리하고 독주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술을 안 마신다 이게 아니라 그쪽에서는 포도주가 일상의 어떤 그 음료처럼 왜냐하면 물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요 그쪽이. 그래서 포도주로 식사 때마다 이렇게 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입에 못 대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관리를 정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관리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소리라고 여기 말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죠 소리는. 그 뒤에 오실 분에 비하면 어떤 그런 개념이 속해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늘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면 그 미리 약속하신 일을 위해서 준비시킨 사람을 보내시고 준비하신 그 일을 그대로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본다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한 일 중에서 첫 번째 전파가 있어요. 광야에서 전파하는 거죠. 이 전파라는 말은 케리소입니다. 케리소. 케리소. 전파하다는 말은 헬라어 케리소입니다. 설교, 설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전령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위탁하신 말, 위탁하신 명령 그것들을 전달하는 행위를 우리는 설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케리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말, 위탁하신 명령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뭘 전했죠? 2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2절 회개하라. 그죠? 세례 요한은 두 번째 그가 한 얘기는 회개하라는 말을 해요.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회개하라는 얘기 했습니다만, 그죠? 회개하라 이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는 메타라는 말과 노에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메타는 뭐 이렇게 같이 영어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change after
being with. 함께 이렇게 하면서 뭔가 바뀌는 그런 개념이 메타의 개념이에요. 노에이오는 think입니다. think. 생각하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진심 어린 후회를 하며 자신의 행동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헌신. 이것이 메타노에오, 회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해지죠? 이렇게. 왜 메타노에오를 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뒷부분에 나오죠.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여유 부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여유 부릴 때가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기록된 당시, 뭐 계산을 하면 언제쯤인지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때도 가까웠다고 했을 정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쯤에 와서는 어쩌면 더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죠? 언젠지는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울고 불고 했냐 안 했냐 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바꾸는 것. 지옥 갈까봐 염려되어서 회개하라고 채근하는 게 아니라 아들인데 아들처럼 살지 못한 부분을, 아들인데 종이나 하인처럼 살았던 그 부분을, 그런 의식을 바꿔라. 할렐루야. 어려서 들었던 예화니까 되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쯤 아마 들었던 예화가 생각이 나서 한번 소개하고 갈까 합니다.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예화니까 신경줄 놓고 예화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시골길에 이고 지고 힘들게 가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다 그래요. 그 길을 가고 있던 도락구 운전사가, 옛날엔 도락구라 그랬죠. 지혜무시 도락구 그랬기만 했습니다. 도락구를 타고 가던 운전사가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웬 할머니가 가고 있는데 이고 지고 들고 이러고 이제 가시는 걸 보고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 도락구 뒤에 태웁니다. 할머니 여기 저 타고 가세요. 저도 그쪽으로 가요. 태웠어. 한참을 그걸 가다 보니까 몸만 타고 가는 거지 여전히 이고 지고 들고 있는 거는 그대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차를 세우고 아니 왜 타셨으면 편히 가시지 왜 그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의 답. 타고 가는 것만 해도 풍성한데 짐까지 내려놔서 쓰겄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마음 10분 이해가 가죠. 왜 이 예화가 생각이 났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자꾸 하인처럼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워요. 똑바로 행실하지 못한 거, 죄송한 거 맞아요. 혼날까봐 눈치 보고 안절부절 이렇게 사는 거는 아들의 모양이 아닌 거죠. 여러분, 아들은요, 잘못하고도 뻔뻔합니다. 당당합니다.
아들이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셔서 지난날의 언제, 오늘날의 자범죄, 장래에 실족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나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아들은 당당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또 잘못해버렸네요. 아, 글쎄 그게 잘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아버지 이제 잘해볼게요. 이게 안 되겠다니 제 말이. 뭘 하나 잘못해서 우리가 그냥 아등바등 그것 때문에 미운털 박힐까봐 또는 봉급이 줄어들까봐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말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가 좀 서툴고 우리가 그만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만드셔서 그 자리로 가게끔 하실 능력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부분을 조금 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운신의 폭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정말 안타깝죠.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되어버린 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결심하고 은혜 받고 룰루랄라 했는데 이제 그거 안 하기로 한 것이 또 어느 날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면 정말 실망스럽죠. 실망스러워서 스스로가 어떤 실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그럴지언정 죄송해요.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고서 또 걸어나가는 거죠. 힘차게. 조금 생각이 그런 면으로 좀 이렇게 자유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서 고쳐가면서 살지언정 남처럼 종이나 하인처럼 사는 것은 아들로서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부디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래서 아버지의 예비하신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 숨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세례 요한이 외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였죠?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제 쭉 나오고, 거기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말을 한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개혁 개정 이전에 개혁 한글에 보면 그의 첩경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는 오실 길이라고 했지만 지름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 말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지름길이 되게 어때요? 그 대로보다 지름길은 좀 좁고 험하고 울퉁불퉁하고 뭐 그런 게 지름길이잖아요. 그 대신 빨리 갈 수 있다는 이점은 있지만, 튀어나온 것은 집어넣고 들어간 것은 메꿔야 평평해지는 거지.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사야 40장 3절쯤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 합니다. 실제 이사야 40장의 3절 거기에 나온 표현대로 하자면 이사야서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서 40장 여기 시편 지나서 있어요. 시편이 지나서 있다는 얘기는 구약의 중간 이후에 있다 이 소리입니다. 시편이 중간쯤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시편 지나서 이사야 40장 찾았습니다. 40장에 보면 이제 40장 그 앞부분은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하거나 쭉 나오면서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그 방법론적으로 지금 들어가자면 이거를 기준으로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골짜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두어져라. 골짜기는 도두어져야 돼요. 골짜기 푹 들어가면 되죠. 도두어져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또 산마다 언덕마다 어떻게 되라고요? 낮아져라. 낮아져라. 또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해지라.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급기야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골짜기인가요? 어떤 분은 골짜기고 어떤 분은 산이고 어떤 분은 언덕이고 어떤 분은 고르지 못한 험지인 거죠. 저는 제가 어디에 속하는지 저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시는지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옆에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골짜기인가요? 산인가요? 언덕이냐? 고르지 못한 험지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두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르고 평탄하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쉽기만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 폭삭소가수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폭삭소가수다. 요즘 이게 넷플릭스에서 실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예요. 폭삭소가수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폭삭소가수다. 이게 제주도 방언이라고 해요. 제주도 방언인데 수고 많았습니다. 폭삭소가수다. 뭐 속았다 이게 아니라 저도 그거래요. 수고 많이 했다. 참 수고하셨네요. 폭삭 속았수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게 그 뜻이라고 해요. 여러분,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으면 누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정말 낮아지고 도두어지고 평평해지고 뭐 이런 거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러한 시련, 이러한 역경, 이러한 과정을, 이러한 수고를 잘 감당해서 야무러지고 다져지고 쳐내고 탄탄해져서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됩니다.
정말 이 땅에 주님을 펼치는 올곧은 길이 되어서 참으로 예비하신 바 그 영광을 덧입고 백보자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아버지로부터 복상 속았습니다. 그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못난 뭐 하나 내놓을 것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발을 옮겨딛게 하시고 우리를 견뎌내게 하시고 우리로 도도해지고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평평해지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펼치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변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높이시고 또 닦으시고 평탄케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예비하신 우리를 향한 아들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우리 각 심령이 그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내가 체험한 그것을 입을 들고 나아가 전파하고 전달하여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숨쉬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몫을 온전히 감당하고도 남을 귀한 주님의 역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